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복음이여 교회여 37번째 시간이고요. 정의의 가슴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전신갑주의 첫 번째 무장인 바로 진리의 띠,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모든 생각들을 딱 하나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매우 단순하게 그리고 우리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예수님이셨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더 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은 또한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더 알아가셨습니까? 전신갑주는 필승 전략이 아니라 승리를 지켜내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답이 되도록 하십시오. 모든 순간의 결정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지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전신갑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한 부분 한 부분을 조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의의 가슴막이의 시간인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아니 그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의의 흉배라고 이름했었고요,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흉배도 어렵고 호심경도 사실 쉬운 말은 아니죠. 누가 하니까 이 호심경이 누구는 만원경 같은 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호심경은 바로 가슴막이라고 번역된 장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그 모양의 갑옷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호심경, 가슴막이입니다. 로마 군사들의 갑옷은 온몸을 덮는 중세시대 갑옷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갑옷이라 하면 가슴을 가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가슴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입는 갑옷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고 고대 모습들을 판단하게 되다 보니 갑옷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썰면 갑옷을 입어도 그냥 죽고, 그리고 화살이 날아오는 대로 맞으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갑옷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적의 공격을 막는 거예요. 날아오는 화살을 막는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날아오는 화살에 단 일격에 맞아 죽으면 그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군대의 갑옷의 무게는요 약 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정도 되는 갑옷을 입으면서 화살을 못 막는 정도의 옷이라면 입고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 갑옷을 뚫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시에 무거운 창이라고 합니다. 창의 무게를 이용해서 힘껏 찌르면 갑옷이 뚫리고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군대의 모습은 왼손에는 방패와 오른손에는 창을 든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여러 명의 대열을 갖추어서 밀집해서 공격하는 기술인 팔랑카스라는 유명한 전법을 통해서 당시 그리스는 그 일대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로마의 전술이었던 테스투도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이 그리스의 팔랑카스 전법을 개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군대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 군대는 기병이 없습니다. 기병이라는 것은 말을 탄 군인을 뜻하는 건데요. 그런데 말을 탄 군인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을 키우려면은요, 말이 뭘 먹고 자라죠? 풀을 뜯고 자랍니다. 넓은 초원 평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에는 초원지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군대는 보병 위주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군대에게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말을 타고 달려야 하는 민첩성보다는 맷집인 거예요. 팔랑카스 전법이 이 맷집을 활용한 것입니다. 강인한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큰 방패와 무거운 창을 들고 적들의 공격을 버텨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버티는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팔랑카스끼리 이 두더지 같은 이 두더지가 아니죠. 고슴도치 같은 이 팔랑카스끼리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끝까지 견디는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특징은 승자는 거의 사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패자의 경우에는 전멸하는 거예요.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하면 와장창 다 무너지고, 그것은 적의 완전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로마군이에요. 로마군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좀 다릅니다. 갑옷 모양도 그리스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군이 중장 보병이어서 맷집과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투였다면, 로마군의 전투는 기동력의 전쟁이었습니다. 기동력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스군의 큰 약점이 기동력이었는데요. 그런데 로마군은 레기온이라는 군단을 편성해서 뭉쳐서 싸우다가 필요할 때면 이 대열을 해체해가지고 도망가는 적을 제압하는, 그 적들을 무찌르는 공격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빠른 기동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 전쟁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고대 이 로마의 전쟁에서 매우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카르타고와 전쟁이었던 이 포에니 전쟁이었는데요. 바로 그 전쟁은 명장 하니발과 벌였던 전쟁, 특히 칸나의 전투가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가 엄청 대패를 당해요. 하루에 무려 5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군이 8만 명이었고 카르타고의 보병이 겨우 4만 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적으로 로마군이 우월했어요. 그런데 로마군이 대패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병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 이후로 로마군은 더욱 기동력 그리고 기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갑옷도 그리스 군대보다 더 가볍게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갑옷을 로리카, 세그멘타타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헬라어 도라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 로리카, 세그멘타타, 이 로리카라는 갑옷의 이름은 중세시대 때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 로마에서는 정확히 이 갑옷을 뭐라고 불렀는지는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옷을 가볍게 만들다 보니 이 갑옷은 실용성은 높았지만 문제는 방어에는 취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방어용 장비는 큰 방패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었던 이 호심경, 즉 이 가슴막이, 이 가슴막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역사적인 정황들을 보면서 이 장비는 근접전의 경우에 적의 최후의 일격을 막아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 갑옷을 입는 것은 최후의 일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마지막 근접전에서 이제 방패마저
나가 떨어져고 적과 맞설 때 마지막 나를 보호해주는 이 마지막 보루, 그것이 이 가슴막이 갑옷, 즉 로리카라 불리는 갑옷이 아닐까 합니다. 날아오는 화살은 어떻게든 방패로 막으면 돼요. 그런데 그마저 떨어져 나가고 이제 힘을 다하고 어쩌면 팔다리 막 잘리고 난리가 나도 마지막 내 숨을 붙어있게 만들고 마지막 한 방을 노리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이 로리카라는 이 가슴막이 갑옷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갑옷이 방어해 주는 곳은 가슴과 복부입니다. 바로 이곳에는 심장과 폐 등의 중요한 장기들이 있죠.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부학 의술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장이 정확히 어떤 의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겠지만 여기저기 찔러도 죽진 않던데 어떻게 가슴이나 이런 어디 찌르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나 복부에 찔리면 죽게 되는 것을 보니 여기를 막으면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든 살 수는 있겠구나. 바로 이 최소한의 방어, 이것이 로리카, 이 가슴막이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리카를 정의의 가슴막이, 의의 가슴막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가슴막이가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매우 놀라운 것은 뇌가 멈추더라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래도 살아있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심장의 기능을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역할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1절에 말씀드린 대로 전신갑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전 1세기 전후의 로마의 배경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다른 주석을 다 엎었어요. 다 덮어버리고 그 다른 분들의 설교 해석들을 다 덮어버리고 정말 그때 심장이 의미하는 것, 이 가슴마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바울이었으면 그 가슴마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로마 군인들은 그것을 입었을 때 어떤 심정으로 입게 되었을까? 이런 그 입체적인 상상을 동원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대 심장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장에 대한 책들을 보다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역사학자인 메를린 멜롬이 쓴 하트에 관한 20가지 이야기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심장을 사랑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시에서 사랑이 심장을 흔들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왜 한 번도 없으신 듯한 표정은 뭔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땀은 흐릅니다. 그리고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심장에 주로 깃들어 몸 전체에 미치는 신체 경험으로 고대인들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큐피트가 쏘는 화살은 어디에 박힙니까? 심장에 박힙니다. 그리고 심장은 강렬한 감정들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은 사랑뿐 아니라 두려움, 화, 격분, 고통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데도 이 심장, 가슴이 주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심장은 영원히 머무는 자리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심장, 그것을 보호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장은 일종의 마음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심장이 자꾸 마음이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건 진짜 어디에 있을까요? 뭐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 사실 두뇌에 속한 영역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음이라고 하면 가슴에 있다고 여깁니다. 바로 그것이 이 고대 그리스나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어떤 감정이 일었을 때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바로 그것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마음과 가슴을, 이 심장을 동일시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이 심장이라는 것 역시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이 심장을 동일시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 주님을 영을정적으로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이 뛰는 심장, 뜨거운 마음인 우리들의 가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했던 그 가슴막이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것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습니까?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것 같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것이 냉랭해진 것일까요? 아마 우리는 이 가슴막이를 붙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는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때, 이 가슴막이로 보호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그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실망감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었죠. 마음이 사탄에게 점령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그것은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결정하게 만들고 결국 가룟 유다는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최후의 일격입니다. 점점 식어지고 팔다리가 다 잘려나가고 모든 것이 소망마저 이르고 마음마저 식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가슴마귀가 없었다는 사실을 그때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부활의 사건도 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신 일이 아닐까 합니다. 부활의 사건이 지적으로 보고 깨닫게 된 사건이라면 갈릴리의 만남은 마음을 만져주신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대답이 어디에서 나오게 된다고요? 마음에서,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대답을 듣고 싶으셨고 그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다시 뛰며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 대답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실망과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식어진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만지시고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선 책에서는 결혼 반지는 심장과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2세기 로마의 작가인 아울루스 겔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인이 그러듯 인체를 잘라 열면 약손가락에서 출발하여 심장에 이르는 매우 섬세한 신경이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기관과의 느슨한 연관성에 의거하여 나머지 어떤 손가락보다 약손가락의 반지의 영예가 돌아가야 할 것이다.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약손가락이 심장과 그렇게 맞닿아 있는 건 아니에요. 로마인들은 사랑의 정맥이라는 혈관이 약손가락과 심장을 잇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약지에 그 결혼 반지를 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마음, 바로 그것이 심장에 있는 거예요. 영어로 심장과 마음은 모두 heart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날 예수님을 향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부위를 찔리는 것은 또한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슴마귀는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마지막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내 허점이 적에게 완전히 노출되었을 때에 그래도 나를 일어서게 하는 것, 마지막 일격을 다시 준비할 기회를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마지막 보루인 가슴마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슴마귀를 특별히 정의의 가슴마귀, 의의 가슴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을 가리키는 말 중에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진리의 허리띠와 상반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가리키는 말은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방하고 헐뜯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를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헐뜯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예요. 고자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고 헐뜯습니다. 야, 너 죄인이야. 너 구원받을 수 없어. 너 교회는 나왔지. 교회는 나오는데 사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넌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어. 네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끊임없이 우리를 비방하고 헐뜯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지죠. 정말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주님 앞에 설 자신도 없습니다. 언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말했던 뜨거운 심장의 그 열정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마음이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당하게 되는 꼴이 되게 됩니다. 의의 가슴마귀라고 할 때 이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 하나님 나라에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맞는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도무지 우리에게 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은 이 사실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김세훈 박사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인간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또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듯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상속받는 자녀들로 회복시키시고 그의 충만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의가 내 것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원되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의의 가슴막이는요, 마귀의 일격에도, 마귀의 마지막 그 한 방에도 아니야,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살아게 해주셔.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씻으셨기에 나는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의의 가슴막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의의 가슴막이를 착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로마의 갑옷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갑옷 중에서는요, 로리카 무스쿨라타라는 갑옷도 있어요. 이것은 주로 지휘관들이 착용하는 갑옷인데요, 이 갑옷에는요 장식도 새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갑옷은 근육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스쿨라타라는 갑옷인데요, 저는 사실 다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배가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식스팩은커녕 이 3스팩 아니 1스팩도 제 배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근육은 어떻습니까? 이 갑옷은 근육이 짱짱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소위 이 갑옷은 간지나는 갑옷이에요. 나는 내세울 게 없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착한 것 같고, 더 선해 보이고, 저 사람이 더 큰 교회를 섬기고 더 많은 사역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어쩌면 사탄은 그렇게 저를 놀리면서 참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야. 야, 너 같은 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바로 죽어. 너 그거 근육도 없잖아. 나한테 놀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의의 가슴막이 갑옷을 입으면 감쪽 같습니다. 근육 짱짱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은 근육이에요. 희재가 입어도 똑같은 근육이고요, 제가 입어도 똑같은 근육이에요. 다 잘나 보입니다. 아주 갑바가 제대로입니다. 이게 의의 갑옷이에요. 나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내세울 것도 없지만 은혜로 입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야,
나도 그 근육이 진짜 네 거 아닌 거 알아. 그래도 내 눈에는 네가 몸짱으로 보여. 그래도 너는 나의 훌륭한 군사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갑옷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피범벅이 되고 완전히 폐장병처럼 쓰러져 갈 때 의의 갑옷이 나를 막아줍니다. 그때 나는 다시 일어나, 야 쳤어? 이제 내 차례야 하면서 우리는 일격을 날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휘두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마지막 다시 휘두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베드로는 하염없이 울며 뛰는 심장을 가지고 주님께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왜 우리의 열정이, 왜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심장이 멈추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의의 가슴마기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멀리할 때, 예배와 기도가 멀리 될 때에, 내 가슴이 식어지려 할 때에 오늘의 의의 가슴마기를 한번 가슴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나를 안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군대로 삼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 주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